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관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시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우주가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 부부가 좋아가지고 결혼하면 누가 태어나요? 사랑의 산물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를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관계를 좋게 맺어 가십시오. 아멘. 네, 특히 저하고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불편하신 분 있으면 빨리 저 소고기 사주세요. 저보고 사라지 말고 저 사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관계는 빨리빨리 회복해야 돼요. 특히 24년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애를 써주세요. 그래야 새 해가 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선물이 됩니다. 그걸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겨진 시간 동안 그냥 지나가지 뭐 귀찮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좀 내셔서 특히 우리 좋은 땅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한 해를 그렇게 잘 마무리하세요. 교회 속에서도 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빨리 소고기 사시고, 올라갔네, 순댓국에서 올라갔어요. 지금 칼국수에서 올라갔어요. 지금 그 정도로 긴박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들도 푸시고, 교회 속에서도 하시다 보면 이게 교회 속에서도 우리 그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뭘 하죠? 번제단에서는 짐승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짐승을 제단에서 그 번제단에 불로 태워드립니다. 밑에서는 불이 확 올라오고 이것이 타면서 제사가 완성이 됩니다.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대. 그 얘기는 네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은 거야 라고 하는 예표로 그 정도로 죄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번제단에 계속 번제가 드려지니까 일이 많다는 얘기죠.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늘 일하는 거예요. 그거 올려서 태우고 하루 종일 탑니다. 그럼 뭐가 떨어지죠? 타면 요즘 뭐 전부 난방이 달라가지고, 그런데 제 고향은 충청남도 부여군 남면신흥리 346번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피면 재가 나오죠. 무엇인가를 타고 나면 재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재가 밑으로 떨어져요. 그물망 위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재를 퍼다가 버려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죄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여러분, 죄가 보기 좋아요? 싫어요? 버리고 싶잖아요. 죄 보면서 오 나의 죄요 그러면서 벽에 밑에 넣어놓고, 그렇죠? 밥 먹을 때도 밥에도 좀 한 숟갈씩 넣어주고, 콩나물국에도 한 숟갈씩 넣어주고 이러시죠? 싫잖아요. 죄는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잿간이라는 게 있어요. 잿간에 버린다고요. 죄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불을 많이 뗐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많이 나왔다는, 죄가 없다는 것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을 때운다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속에 사역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뭐가 많이 떨어질까요? 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용히 그 죄를 싹 담아서 버려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밥 한 끼 사면서 힘들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하세요? 저는
100분의 1도 못 따라가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못 따라가겠어요. 힘내세요. 제가 도울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밥 한 끼는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런데 반대도 있잖아요. 쟤는 교회에서 권사라며, 안수집 사람에, 장로라며, 근데 왜 저래? 그 죄를 보면서 치워지지 않는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많다는 얘기는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을 많이 하면 뭐 할까요? 지치겠죠. 지치다 보면 자기 몸도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좀 살짝 치워주면 안 될까요? 밥 한 끼 사주시고, 고맙다 해주시고, 힘내라 해주시고. 아멘. 이것이 좋은 땅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아멘. 제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찾아내지. 유치원생도 찾아내요. 그 죄. 아이 뛰라. 뛰라. 싫어.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렇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유치원생은 치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치워준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숙했다는 얘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이런 일이 있기를 바라고, 이제 연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담임 목사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뭔가 묶여 있거나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셔서 화해하시고, 밥 한 끼 사고 그러면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내가 하나 봐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역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역시 당신은 확실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 한 번 더 깨끗한 그릇 준비하십시다. 시작. 한 번 더 복그릇 준비합시다. 네,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자, 우리가 지금 이 성탄을 앞두고 앞에 네 개의 주일을 뭐라고 부르죠? 대강절 혹은 대림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 대림,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대강, 이렇게 해서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전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어서 나는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매일 그런 예수님, 물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내가 마지막 날에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아니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의 보배합을 드리면 좋겠다. 2000년 전에 동방의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 3개의 보석을 바친 것처럼, 뭐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동안에 보배합을 4개는 드리자. 우리는 4개. 그래서 첫 번째 보배합,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보배합을 드렸어요. 그 안에 뭘 담았죠? 보석을?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첫 번째, 누리는 자라고 됐어요. 누리는 자녀가 되라고 그랬어요. 누리는 자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먹고 부지런히 성장하고, 말씀 듣고 성장하고, 말씀 먹고 쓰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자녀가 아니고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집에 계실 때 필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필사, 성경을 창세기부터 필사를 이렇게 글로 노트에다가 써보세요. 이렇게 노트, 이렇게 두꺼운 노트 이렇게 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또 볼일 보고 오셨다가 또 앉으셔서 또 쓰세요. 쓰실 때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쓰십시오. 이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젊으신 분들 바쁘시지만 하십시오. 하시고 듣는 것도 좋습니다. 듣는 것은 매일 올려드리잖아요. 카톡에, 우리 SNS 카톡에 올려드리니까 그냥 클릭만 하면 소리가 나오니까요. 계속 들으세요. 들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저는 제가 녹음해 놓고도 제가 듣고 자요. 제 아내가 저녁에 잘 때 되면 여보 수면제는 제가 낭독한 말씀을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 오늘 분량 있잖아요. 그거 누르고 잠들기 전에 끝나요. 한 15분, 20분, 길어야 30분 이 정도 되거든요. 운전하시면서도 들으시고, 그렇게 들으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쓰시고, 참 귀한 일입니다. 자, 이것이 자녀로서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얘기하다 보면 오늘 거 못하니까 빨리 합시다. 두 번째는 뭐죠? 네? 친밀함. 자녀로서 누리는 것만 뿐만 아니라 부모와 대화가 길어져야 돼요. 대화하는 시간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이 짧으면 안 돼요. 부모와 계속 친밀감이 형성이 돼야 돼요. 사춘기 되면 문 닫고 가죠? 문제 있습니다. 더 많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함께 얘기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응석도 부리고 내 고민도 이야기하고,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죠? 응석도 부리고, 길 가다가도 응석도 부리고, 운전하시면서도 응석도 부리시고. 여기 하나님보다 연세 더 많이 드신 분 계시면 손 들어봐요. 예? 여기 하나님보다 연세 더신 안 계시죠? 그러면 다 아이예요. 네. 하기는 70 드신 어른이 50 먹은 60 먹은 어른한테, 아이고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내가 너처럼 그렇게 하겠니? 그런데 100살 드신 할아버지가 옆에 딱 보자, 아이고,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 항상 사람은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친밀감을 하나님과. 세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가 나가서 지면 기분 좋겠어요? 응? 적응도 못하고, 뭘 해도 적응을 못하고, 뭘 해도 적응을 못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고 그러면 부모의 근심이잖아요. 그런데 뭘 갖다 줘도 자기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척척 해결해 나가고, 또 넘어서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행복하시잖아요. 기쁘시잖아요. 짠한 마음 있지만 기쁘시잖아요. 야, 강단 있다, 힘 있다, 뭘 해도 해내겠다. 해내겠다. 제가 이 예화를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청소년 아이들 중에 미래의 장로님 후보들이 있어요. 미래의 장로님 후보들. 제가 만날 때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여러분도 그렇게 보이시면 그 아이들에게 좀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고, 자기가 장로 안 됐다고, 아이고, 장로 안 될 놈 이러지 마시고, 아이고, 우리 교회 장로 되실 분, 이렇게 칭찬 좀 해주세요. 있어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얼마나 호탕하고 이 삶에 살아가며 지혜들을 배우는지 떼거지로 다닙니다. 근데 애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공부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항상 이런 아이들의 특징은 공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공부 중요하지 않아요. 저를 보세요. 저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큰형한테 매일 쫓겨다녔습니다. 나 안 한다고. 제가 막내기 때문에 형은 공부를 시키고 싶었어요.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그리고 타가수도 안 가고, 내가 가가지고 좋은 것도 보고 배우라고 하는데 안 갔어요. 안 가고 놀다가 오고 뒤지게 맞고, 그래도 또 안 가고 갔다가 재미가 없는데 그렇게 속을 새겼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제가요, 박사가 둘이어요. 때 되면 공부해요. 예? 예. 사람 되는 것을 가르치세요. 사람 되는, 인성을 가르치라고. 인성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 녀석들이
저기 궁평항으로 놀러 간 거예요. 궁평항으로 놀러 갔는데 떼거지로 이제 놀러 딱 갔잖아요. 그래서 회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뭐 누가 낚싯대 버리고 간 거 그거 가지고 물고기를 잡겠다고 이 줄을 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담갔다가 올렸다가 담갔다가 올렸다가 이런 모습을 횟집 센터 아저씨가 봤어요. 그러다가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러고는 횟집을 쳐다보면서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왔어요. 아까 낚시하는 것도 봤잖아요. 나와서 야 니네 어디서 왔어? 자기 아들 같고 그런 거죠. 어디서 왔어? 저희 남양에서 왔습니다. 왜까지 왔어? 뭐 자전거 타고 왔니? 차 타고 왔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왜 낚시질을 하지? 왜 계속 하지? 그러냐? 아니 회 좀 먹어보려고 낚시질을 했는데 안 잡힌다고.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니 그렇게 회가 먹고 싶으냐? 예. 니네 돈 있어? 없는데요. 10,000원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근데 거기 내 녀석이 갔는데 각자는 10,000원씩 있었던 거예요. 10,000원씩. 40,000원이잖아요. 40,000원을 걷어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니네 돈 얼마 있는데 그래 10,000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 예, 또 들어와. 그래가지고 아저씨가 들어오라 그랬어요. 그래 자기들이 10,000원이라 근데 10,000원을 준 게 아니고 그 걷어가지고 40,000원을 주면서 우리 회 먹게 해달라고. 거기서요 회를 거하게 먹고 칼국수까지 먹고 이렇게 오는 녀석들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좋은 땅교회 장로 되지요. 아멘? 멋있잖아요. 나 이런 애들 보면 막 그냥 너무 막 춤추고 싶어. 그냥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뭔 일을 하겠어요. 잘하는 사람은 1등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런 애들은 수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아이들이 이 인성을 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무엇을 해도 잘합니다. 사람 관계 좋고 움직여 갑니다. 이기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아이들의 엄마가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아이들 공부 포기했습니다. 잘했다. 그렇죠. 나 봐. 나를 보면 알아. 필요하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렇게 공부했겠어요? 응? 목사가 되고 나니까 필요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는데 힘들었겠죠? 응. 때 되고 필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지 마세요. 그 시간 있으면 궁평하게 가서 낚시하라고 그래. 이런 아이들이 여러분 이기는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겨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의 보물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보배합니다. 성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요. 자녀라고도 부르고 성도라고도 부릅니다. 성도가 드려야 될, 성도로서의 삶을 드려야 될 첫 번째 보석 뭐죠? 의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완성이 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된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완성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의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지성이나 내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이 이분이시다. 이것이 십자가이다. 그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것을 내가 믿을 때 나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의인이 된 사람만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잘생긴 것으로도 못 가요. 뭘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그 십자가. 의를 완전히 이루신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도의 첫 번째 보석입니다. 두 번째 보석? 두 번째 보석 뭐예요? 일부 때는 척척 대답을 잘하던데
두 번째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의를 믿는 거예요.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미 행하셨던 일과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붙드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요. 세 번째는 은혜로 살아요. 성도는 은혜로 삽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자리, 늘 은혜가 있는 자리를 사모하고 계속 그곳을 향해서 가죠. 은혜가 있는 자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수하려고 하고, 은혜가 있는 자리를 빼뜨리면 막 어떡하지 아쉬워하고 억울해하고. 근데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은혜의 자리 못 간 것은 억울하지도 않은데 저기 아파트 당첨하는데 못 간 건 억울해가지고 막 밤잠을 못 자고. 이건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응? 성도의 삶은 은혜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보석이에요. 바짝바짝 빛나는 그 보석을 담아서 보배 하나를, 성도라고 하는 보배 하나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경은 성도를, 우리를 군사라고, 병사라고 호칭합니다. 군인, 영적 군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군인으로 표현합니다. 왜 군인으로 표현할까요? 군인이 하는 일이 뭐죠? 나라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나가는 게 군인이 할 일이죠. 우리가 보이는 이 세계는 눈으로 보고 지금 내가 보기에 싫고 좋고 이 판단하는 눈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그 너머의 세계는 어마어마하다. 그 너머의 세계가 보여야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 패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킬 수 없고 나라도 지킬 수 없고, 그 전쟁에 패배하면 비극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반드시 성도는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를 군인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이집트 땅에서 민족을 형성을 하시고, 그 민족이 형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가 광야로 출애굽시키죠. 그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 광경을 성경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뭐? 군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고 왜 자꾸 이렇게 할까요? 이해가 되세요? 왜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람들을 죽이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데 그들에게는 특혜를 주고,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대상들이, 전쟁을 치를 때 그 대상들을 하나님이 선정할 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선정하실 때 그 대상들이 죄가 갈 때까지 가가지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가나안 땅, 죄가 관영, 완전히 죄가 꽉 찼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불을 내려도 끝날 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게 합니다. 왜 이걸 시킬까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의 투성으로 살아가는 어둠 속에 있는 그것들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진멸할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이렇게 감으시면 눈을 떴을 때와 감았을 때가 다르죠. 한번 감아 보실래요? 잠깐. 자, 뭐가 보이시나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보이죠. 그죠? 이미 저 미국까지 다녀오셨잖아요. 그쵸? 근데 눈 뜨면 아이고, 저 인간 저기 보이네. 이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육체로 경험하는 건 이 수준입니다. 그러나
너머의 세계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 그래서 오늘 군사로 부르셨대요.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군사로 부르셨대요. 오늘 말씀 읽습니다.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아멘.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쭉 하면서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 제물이요,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군인으로서, 병사로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싸우기 전에, 훈련 받기 전에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지금은 어떻게 신체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하잖아요. 하면 1급이 아니면 군대를 못 갔습니다. 급수를 매겨요. 1급, 2급 이렇게 매겨요. 1급이 아니면 현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저기 김일성이 제일 무서워했던 도시락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UDT, 우리 동네 방위. 우리 동네 특공대 UDT 모르세요? 네. 본인들은 스스로 이제 UDT라고 하고 다닙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 어쨌든 신체 검사를 받아서 1급이 되어야 현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건강해야 훈련을 받을 수 있고 건강해야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행군은 몸이 이렇게 건강한데 발바닥이 평발이면 군대에 못 갑니다. 왜 그렇죠? 특히 보병은 걸어야 되잖아요. 걷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평발은 오래 걷질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에 장애가 생깁니다. 서로 불편함을 줍니다. 그래서 아예 그 건강 체크를 해서 군대 현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걸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죠. WHO에서 건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데 건강은 균형 잡힌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4가지 영역의 건강, 균형이 잡혀 있을 때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도 마치 진단 키트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육체적 건강, 두 번째 정신적인 건강, 세 번째 사회적인 건강, 네 번째 영적인 건강을 넣었어요. 옛날에는 사회적인 건강까지 했는데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이건 의학은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이런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치료해 보니까, 병원에서 치료해보고 해보니까 인간은 그런 것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독특한 다른 것에게 없는 영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4가지, 육체, 그리고 정신,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이 4가지 영역이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을 건강하다라고 말합니다. 몸은 건강해요. 소라도 때려잡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정신이 건강하지 않아요.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WHO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심리치료하고 그러잖아요. 몸은 건강한데 사회적으로 관계가 안 됩니다. 이 사람과 A와 B가 관계가 안 됩니다. 어디 가든지 관계가 안 되고 적응이 안 됩니다. 균형이 조화롭게 되지 않은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몸은 건강한데 자꾸 자기밖에 모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진단 키트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갈게요. 자, 몸은 규칙적인 생활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된다? 왜 몸이 망가질까요? 규칙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음식 먹는 것도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 거고, 잠자는 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일어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이 규칙적이면 몸은 저절로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만큼만 영양분도, 내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계속 먹게 되면 그것은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규칙적인 생활. 그런 몸은 금방, 우리 저기 형제님들 군대들 다녀오셨죠? 가면 몸이 밖에서 있다가 거기 가면 건강해지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밖에서는 새벽 4시, 막 3시, 4시까지 게임만 하고 막 눈팅이 뻘개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침 먹을 때쯤 되면 잔다고 자고,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군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상나팔 보면 그때 일어나야 되고, 불면 점호 끝나면 자야 되고, 아침 식사 시간 정해져 있고, 점심 저녁 정해져 있고,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그 규칙에 맞게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위도 좋아지고. 그렇게 위에 문제가 있었는데 착착 그때 되니까 되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이. 자, 그런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심리적인 건강인데, 정신이 균형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꾸 비교합니다. 우리 집과 저 집을 비교하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것과 이것을 비교하고. 비교는 괜찮아요. 비교를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좋은데? 저 집에 저렇게 집을 잘 지었네? 좋은데? 그러면 우리 집도 한번 지어볼까? 지을 수 있으면 지으시면 돼요. 행복하게. 그 집보다 더 잘 지으면 돼요. 내가 원하는. 지을 수 있으면. 근데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비난을 합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을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정신적인 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면 칭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존중이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20년을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거 일주일 만에 그렇게 하세요? 야, 역시 사람은 다 다른가 봐요. 대단하십니다. 칭찬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네가 집은 졌는지 모르지만, 집은 그렇게 이쁘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잘 사나 한번 보자. 집이 그렇게 아름다운 만큼 네가 행복한 게 한번 보자.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별소리를.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걸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못한 은사가 아닌 게 있어요. 나에게 은사가 아닌 거 있죠. 은사가 비슷한데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것은 노력하세요. 그렇게 해서 성장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모든 사람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게 내 은사가 아니야. 자, 라벨로 머리 깎는 거, 저한테 가위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름은 무슨 뭐라고? 아유 진짜 비난을 하거나 그러면 저는 영원히 추한 자가 됩니다. 머리를 못 깎는 걸 인정을 해야죠. 자매님, 어떻게 머리를 그렇게 잘 잘라요? 나는 가위를 아무리 이 세상에 무슨 다손? 있잖아요. 머리 잘 깎는 사람, 바이다손?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비달다손? 어쨌든. 그렇게 머리를, 저는요, 그 가위를 갖다 줘도 어린 반 부러지도 않는데 진짜 멋있네요. 손만 닿으면 어떻게 마술을 거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가위만 딱 잡으면 어떻게 저렇게 나와요? 대단하다. 아우, 나는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내 정신이 삽니다. 근데 이게 교회 속에도 있다고요.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건 인정하면 돼요. 칭찬해 주고. 그러나 할 수 있으면 보고 배우세요. 그걸 보고 어떻게 저렇게 하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강합니다. 그게 뭐냐면 회복할 수 있는, 정신 건강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존중, 칭찬입니다. 칭찬, 존중해 주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죠? 귀히 여겨라.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겨라.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사회적 건강. 사회적 건강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 몸은 이렇게 이런데 관계가 안 돼요. 문제 있죠. 관계. 사회적인 관계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어떤 곳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저께 새가족 환영식 하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20대부터 80대까지 계신데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이 교회는 가족 같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하고 가족 같고요. 어떻게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막 도전이 되고 막 그러면서 목사 자랑은 안 할게요. 알아서 들으세요. 막 그러시고요. 또 못 오신 우리 집사님은 또 귤도 또 이렇게 또 선물해 줘가지고 귤 까먹으면서 하라고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성장해 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이제 새 가족이 되셨어요. 오늘도 우리 이규환 성도님 새 가족이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이규환 성도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우리 성도님도 우리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소유하려고 합니다. 다 알아. 내가 한번 훅 훑어보니까 다 알겠더라. 난 다 알아. 이건 더 이상 관계가 진척이 안 됩니다. 부부관계가 왜 무너지냐면 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사니까 알겠대요. 20년 사니까 알겠대요. 50년 사니까 알겠대요. 100년 사니까 알겠대요. 알겠대요? 모르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나는 내 아내와 사는데, 내 남편하고 사는데 지금도 몰라. 이게 부부 관계가 깊어지는 비결입니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럴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관계는 깊어지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사람은 신비해요.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지금은 저렇게 보이고 지금은 이렇게 보이고 지금은 이럴 것 같지만 그 한 존재가 어디서 어떤 영향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내가 지금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버려야, 그 소유의식을 버려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 소유의식을 버릴 수 있는 처방전, 따라합시다. 덕분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덕분입니다. 오늘 덕분에 예배가 풍요롭습니다. 시작. 아멘. 덕분입니다. 이분 덕분에 내가, 자녀 덕분에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어떻게 살겠어요? 함부로 살아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태어나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생각은 내가 똑바로 못 살아서 만약에 자녀들이 성장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어려움이 될까봐 부모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적어도 이 아이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부모도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도 어른이 되어져 갑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요정이에요. 그게 요정이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난 다 알아. 뭘 알았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자녀와는 관계가 깊어지질 않습니다. 물론 알겠죠. 잠자는 습관도 알고 밥 먹는 습관도 알고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저희는 딸이 3개니까 웃지도 않네. 이런 때는 웃어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친구가 요즘 친구를 누구를 만나는지, 뭘 어떻게 하는지, 친구는 누가 있는지, 이런 거 학교 다닐 때는 좀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모르겠어요. 그냥 몰라요. 아나요? 기본적인 어떤 건 알 수 있지만 모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덕분입니다. 자녀 덕분에 나는 어른이 되어져 가고, 부모 덕분에 자녀들은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 부모 덕분인 것을 알고, 그러면 관계는 기뻐져. 지가 뭘 잘났다고 꽥 소리 지르고, 여기 자녀들 따라합시다. 백발에게 지혜를 배우라. 여러분, 인생을 좀 더 살았으면 지혜를 배울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이 계시면. 내가 안 맞는다고, 우리 젊으신 분들 새겨 들으세요. 다 맞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세월을 그 정도로 겪으셨다고 하는 것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사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는 법을 배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계신 거예요. 응? 그렇게 나온 작품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정말 삶을 풍요롭게 살고 싶으냐 젊은이들아, 백발에게서 지혜를 배워가라. 그 어른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당겨서 쓸 수 있을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 지혜가 생기죠? 경전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인간이 살아오는 삶의 이야기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 속에 집약되어진 게 경전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고 경전만을 읽어도 우리에게 지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축소해서 인생을 그만큼 사셨을 때는 자기가 똑바로 안 해가지고 실패한 경험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잘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아들아, 딸들아, 이렇게 살면 이런 것이 있던데, 그게 뭐예요? 전도서예요. 전도서. 집에 가서도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솔로몬이 수업료를 엄청 내고 쓴 책에, 그거 판권 내기 위해서 전도서를 쓰기 위해서 판권 엄청 들인 겁니다. 그 판권 비용 일생을 들인 거예요. 일생을. 솔로몬이 일생을 들여서 산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헛되도다. 젊은 친구들에게 헛되도 무슨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뭐가 헛되다는 얘기지? 나는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는데?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시면, 자,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헛되도다. 그냥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지시죠? 아이고, 이렇게 잘생긴 미남도 헛되고, 머릿속에 배운 그 수없이 많은 지식도 헛되고, 미모도 헛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푸르른 날에 가졌던 권력도 헛되고, 지금 막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들이시죠? 다 헛되도다. 그리고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사랑해라. 끝. 그럼 배우면 되잖아요. 우리가 배우면 되잖아요. 덕분입니다. 항상 덕분에 사는 존재입니다. 여기 목사가 있는 것은, 목사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목사는 목양하는 자거든요. 양들을 목양하는 자거든요.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세요. 목사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니까 여러분 덕분에 제가 목사라고 하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빠라고 하는 것도, 엄마라고 하는 것도, 자녀가 없는데 엄마 아빠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자녀가 있기 때문에. 속썩이지만 그래도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데, 그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엄마 소리 듣고 아빠 소리 듣네. 기뻐하십시오. 아멘. 아빠라고 불러주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녀들하고 관계도 이제 깊어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더. 이게 소유의식을 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영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군인으로서 영적인 건강이 무너질 때 하는 것이 뭐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아내가 밥 한 끼 해주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은 가장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돈 벌어와야지. 당연한 게 없습니다. 진짜 당연할 걸까요? 아내가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야, 저보고 아내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이 끼니를 고민하면서 이걸 요리를 하고, 우리 형제님들이 이게 쉬운 게, 우리 형제님들도 집에서 밥 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쨌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밥 한 끼 차려서 아내분들께서 주시면 큰절하세요. 아멘 하는 분 아무도 안 계시네. 아내분이 밥 한 끼 차려주시면 큰절하시기 바랍니다. 5사람 했어. 아내분들이 밥 챙겨주시면 큰절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게 당연한 거냐고요. 또 남편들 나가서 진짜 이게 위는 상사 있지 밑에는 쫄따구 있지. 쫄따구 요즘은 부하 직원이 또 말을 안 들어요. 건드리면 다 인권이래요. 그냥 안 하고 말지. 막 인권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뭘 하지를 못해요. 또 위에서는 위대로 또 꼰대 노릇하고 막 죽겠어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월급 받는다고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 일해서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나가가지고 밤잠 안 자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형제님들? 이 형제님들 보면 밤잠 잘 잔다고? 그게 당연한 거냐고요. 책임감이잖아요. 책임감. 자, 우리 아내분들 월급 갖다 주실 때마다, 요즘 통장으로 오죠. 월급 갖다 주실 때마다 감사합니다. 시작. 한 달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겠습니다. 아멘. 좀 해주세요. 틱버거 이번 달에 보너스 나오는데 왜 없어? 아니, 없을 때는 없는 이유가 있겠지. 좀 알려고 좀 하세요. 알려고. 이유가 있겠지. 뭔가 하다 보니까 내가 밥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아래 직원들 이렇게 단돌이 하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돈을 썼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계산하고 있다가 월급 어련히, 그게 왜 비었는지, 비었을 때는 어련히, 여보 이번 한 달 좋은 일 있었나 봐요. 월급이 적네요. 무슨 일 있었네요? 무슨 일 있었다고요? 좋은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좋은 일이. 돈 썼잖아. 돈 가지고 있어야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누군가하고 돈 써가지고 관계가 잘 되고 좋은 일이잖아요. 좀 자매님들 지혜를 좀 가지. 그거 저기 몇만 원 떨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몇십만 원 그거 빠졌다고 그거 가지고 막 눈이 위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막 흰자 보이고 막. 자, 월급 봉투에 금액이 적을 때는 시작. 알았죠?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이번 달 여보, 이번 달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알아서 자진납세해.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게 영적인 건강해질 때 하는 모습은 감사합니다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영혼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자꾸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학비를 주고 그리고 아이의 필요를 채우고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잖아요. 어떤 때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감사해요. 이 힘든 시간 속에서도 학원 보내주시고 이런 힘든 시간에서도 학교 보내주시고 감사해요. 이런 아이, 그 아이의 그 말을 들으면 부모는 어때요? 아이고, 미안타. 애비가 요만큼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미안타. 너희들 정말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좀 얼마나 오고 가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게 힘들게 부모들이 그렇게 애쓰는데 학원비 달라고 줘. 내가 너한테 이제 엄마 아빠도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딱 화가 났어요. 이게 안 준다는 게 아니야. 괘씸죄에 걸린 거지. 내가 임마 너한테 뭐 해줘야 되는데? 주세요. 조금 이제 존댓말이 되지. 주세요. 왜 줘야 되는데? 당연하니까요. 왜 줘야 되는데? 그럼 그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는 당연히 나 학원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선물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물을 선물로 가지고 살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요구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냥 그 아이 얼굴 한번 볼 수 있고 그 아이가 아빠, 엄마 이렇게 불러주는 그거 한마디로 행복해 하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애들 앵벌이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걸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저 공부했다 안 했다? 학창시절에 도망 다녔어요. 우리 형 진짜 그렇게 공부가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로 딱 불러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공부시키시는 거예요. 26살 때 26살 때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해냈잖아요. 힘든 공부 해냈잖아요. 박사가 되는 게 쉬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해냈잖아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그냥 아빠 불러주면 엄마 불러주면 어이구 공부 잘해 이런 거 하지 말고 너 오늘 몇 점 맞았는데 너 회장에서 떨어졌어?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알았죠? 자 어른들 약속 자 약속했어요. 하지 마세요. 엄마들도 아빠들도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노고를 알면서도 툴툴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정말 애를 쓰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여져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건강한 모습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2개가 남았는데 못하겠네요. 진짜 이 2부 예배와 1부 예배 분위기가 달라요. 어쨌든 그 뒤에 드릴 것은 군인이 갖춰야 될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그렇죠? 충성은 군인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성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받들어서 순종한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게 충성의 결과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군인도 지휘관이 말한 대로 따라야 되지 자기가 자기 주장을 하면 쓰임받을 수 망칩니다. 다 죽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 지휘관이 말했는데 내 생각이 들어오거나 또 내 경험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쉽게 말하면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 다리를 폭파해야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고 우리가 시간을 벌 수 있고 우리가 여기서 정비할 수 있는데 저 다리를 폭파하기 위해서 지휘관은 대장은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죠. 이거 첫 번째는
이거 터뜨리고 이거 하고 다 보고 있죠. 그래서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A조는 이거, B조는 이거, 몇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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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지시를 하죠. 그런데 그 중에 A라고 하는 한 팀이 왜 해야 되는데? 다리를 부숴서 뭐 하려고? 그리고 지금 해야 돼? 꼭 이 시간에 해야 돼?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충성을 하지 않은 불충성 때문에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함께하는 동료들이 다 죽습니다. 다리를 건너는 순간 그 동료들이 다 죽습니다. 나아가 내가 지켜야 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을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거 충성하지 못한 그거 하나 때문에.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휘를 하세요. 지휘를 하시는데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들을 세우시죠. 주의 종들을 세우죠.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 계시를 주신 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렇죠? 내 생각이 자꾸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생각을. 의견을 나누고 회의라는 게 있잖아요.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회의하는 거, 이건 생각을 나누자는 얘기예요. 그러나 결정이 되어졌을 땐,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이 되어졌을 땐 거기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결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들어오거나 내 인생의 경험이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패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보배는 뭐냐면 전우회입니다. 전우회. 군인에게 중요한 건 사기입니다. 사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사기가 중요해요.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고 사기를 복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까이 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면 힘이 나. 함께하면 힘이 나. 자,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 자, 슬로건 뭐죠? 함께. 이거 캐치프레이즈예요. 함께 일구는 시간이 있어요. 좋은 땅의 모든 백성들은 함께 땀을 흘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거두는 시간도 있어요. 그때는 기쁨이 넘치죠. 자, 지난주에 우리 새가족 환영식을 하는데 새가족들께서 교회에 대한 분위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이 교회가 17년이 됐습니다. 18년째 이제 1월 20일이면 18년이 됩니다. 만 18살이 됩니다. 근데 18살이 되는데 18살이 되기까지 이 앞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 가꾸었겠죠. 저절로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헌신과 땀 흘리고 가꾼, 햇빛 나고 그럴 때는 일하기 싫잖아요. 그래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농사 지으시는 분들, 저는 뭐 농사꾼은 아닌데 이렇게 소소한 걸 짓는 걸 좋아해서 농사 지으는 분들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걸 심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일 비가 온다고 그러면 뭐부터 해요? 식물 심죠? 내다가 고추 심잖아요. 내일 비 온다고 그러면. 그 일기예보가 있으면 그거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 온 다음에 심으려면 떡이 돼 있죠? 타이밍이 있어요. 농사 지을 때도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지 않으면 농사 망칩니다. 겨울동 심으려고 했어요. 배추도 심고 시금치도 심고 그래서 봄 되면 우리 성도들하고 국 끓여 먹어야지.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봄동이 없어요. 죄송해요. 봄동 그거 다 여기 볕이 좋아가지고 봄동이 있으면 그거 뜯어서 같이 막 겉절이 해가지고 먹으면 아주 맛있는데 타이밍이에요. 지금 땀을 흘리면 반드시 거둘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을 때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새로 정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존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수고하셨다고, 애썼다고, 잘 가꾸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해 주세요. 아멘? 아이고,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어요. 이 교회 이야기는 진짜 구구절절합니다. 어쨌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냈던 믿음의, 특히 지금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되신 분들은 진짜 최전방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에요. 장로님들. 이분들 보면 손 한번 탁 잡으시면 아이고, 그 힘든 시간을, 내가 힘든 시간 안 겪어봤어도 대충 알잖아요. 어떤 게 있을지. 그러니까 빈말이어도 괜찮아요. 손 한번 탁 잡고 힘든 시간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게 전우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전우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내 전우입니다. 시작. 자, 앞뒤 보면서 우돌은 전우다. 시작. 아멘. 전우회를 가지세요. 전우회를.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삽니다. 이런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보배합, 군인이라고 하는, 군사라고 하는 보배합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전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귀한 보배합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영적 군사로서 어둠에게 지지 아니하고 이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